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공식적으로 이미 19대 국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시작이 됐는데 아직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고, 시작되기 전부터 삐걱거리면서 앞으로 과연 4년 동안 우리가 뽑은 이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정말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이나 아니면 세상의 정치에 그렇게 큰 확신을 두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통령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고 이런 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그러한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가만히 볼 때 나라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베일 속에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가려져 있던 종북주의자들의 그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늘 외치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비민주적인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민주통합당의 임수경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일반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저질의 막말을 우리 탈북자들 향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싫어서 목숨을 내걸고 도망 나온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부르고, 또 자기와 함께 주사파로 김일성을 추종하던 그와 같은 사람이 역사의 진실을 확실히 깨닫고는 그 모든 체제를 부인하고 나오니까 그 사람을 지금 변절자라고 부르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막말을 이렇게 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300명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교양이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가 쓰는 그러한 그 말과 그가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이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이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저질 깡패들과 비슷한 이와 같은 수준의 그 말을 내뱉고 그 하는 그 행동이 도저히 국가의 지도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몸은 한국에 있으면서 혼은 지금 북한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몸은 이 땅에 있는데 혼은 저기 북한 땅에 김정은에게 가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민주화한다고 하면서 이 나라가 이중 인격을 가진 그와 같은 인간들을 많이 양산해왔고, 그 결과 심지어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국회 안에 종북주의자들이 지금 10% 이상이나 되는 이와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20%가 전과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과자가 어디 가서 어디 직장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 중에 20%가 전과자예요. 통합진보당은 13명 가운데 8명, 61.5%가 전과자고, 민주통합당은 127명 중에 44명, 34.7%가 전과자고, 새누리당은 150명 중에 7명, 4.7%가 전과자라 전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2명이 지금 전과자입니다. 근데 그 전과자의 그 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북괴, 지하당 연루자,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상해범, 방화기도범, 화염병 투척자, 민간인에 대한 가혹 행위자, 집회와 시위법 위반 등 반역적인 파렴치한 것과 같은 전과자들이 지금 국회에 20%나 된다는 그러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에 반대하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6월을 맞이하면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지금 우리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고 그분들이 지켜준 이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이끌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나라를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국가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6월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히 이 달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6.25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금 지켜와서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가장 그래도 좋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유지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난 한 6, 7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정말 전 세계 교역량 면에서 전 세계에서 10위 정도 안에 들 수 있는 그러한 강대국으로 우리가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앞서서 또 저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정말 잘 지켜나가고 이 나라가 지금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호해서 다가오는 그런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의 자유를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정말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들을 졌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하시면 차라리 저를 주의 책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애절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기 4장 16절에 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 땅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하는 가운데 거기 페르시아 이제 제국이 들어서면서 거기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을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방인이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들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대목이 에스더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왕비로 그냥 혼자 살아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나를 왕비로 만들어 주셨는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 유다 백성을 향해서 눈물로 외치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슈가 무엇이냐 하면 이 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을 섬겨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집트 제국을 섬겨야 될 것이냐, 이게 그 당시에 토픽이었어요. 정치 토픽이에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 대목이 뭐냐? 이집트 왕국을 섬겨야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바빌론 왕국을 섬겨야 우리가 살 것이냐,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중국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를 마땅히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외친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바빌론 왕국을 섬기고 이집트 왕국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외치다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어느 면에선 사람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그런 대언자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됐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울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간구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예레미야 이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서 50절 그 말씀을 가서 읽으면 그 눈에서 펑펑펑펑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대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로마서 9장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10장에 가서 9장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언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정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그 심정을 이 안에 이제 표현한 것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하면서 3절,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흑암 속에 거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애절한 심정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친아들과 같이 여겼던 믿음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역자가 나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목사로 임명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말년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권고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모데가 감독으로 있던 에베소 교회는 질서 있게 일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또 품위 있게 일이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이렇게 인도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전서 말씀을 디모데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해석하면 방종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체, 올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유기체, 올가니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가니즘,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가 알아서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 같은 거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 이런 거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조직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유기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주장은 표면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와서 매주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증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성령님이 너 나가서 하라 그러면 나가서 A가 나와서 하고 그 다음 날은 B가 나와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C가 나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설교가 진행이 되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자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고심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쉽게 이걸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A가 하고 그 다음 주엔 B가 하고 그 다음 주엔 C가 하고, 이거는 중구난방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지 하나님의 교회가 확립되질 않습니다. 점심 식사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여기 오면 어떻게 점심 식사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그 논리를 피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디모데가 감독으로 있던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주면서,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지침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기도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왕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첫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야기가 나오면 저부터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하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쉬운데, 참 이거 기도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목에 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금요일 날 기도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다들 많은 분들이 1시간, 2시간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중에는 차를 몰고 오면 그게 1.5배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축제를 하자거나 아니면 연회를 하자거나 하면 아마 금요일 날 저녁 때도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어째 그거는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말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 중에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여름방학이 될 때 한 8월경에 기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시 이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간구, 기도, 중보, 감사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말에서는 우리 영어 성경에 기도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한 7종류가 있습니다. 그 7종류 중에 지금 4가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간구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런 필요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 영어로는 supplica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간구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특히 저와 여러분이 시편에서 다윗이 사울의 이러한 그 추격을 받으면서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청하며 요청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때 간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또 모함자들의 그 모함에 빠졌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 간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그게 이제 간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소위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할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서 무언가를 타내는 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도는 원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 자체를 그냥 생각만 해도 그분 자체가 너무나 내게 은혜가 돼서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흘러나오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청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청원하는 것. 그거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고 이 중간에 어떤 형제, 어떤 목회자, 어떤 이 곤경에 빠진 그런 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정에 나갔을 때 여기 재판관이 있고 이 앞에 범죄를 저지른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중간에 변호사가 있죠. 그 변호사가 이 법관에게 이 사람의 사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형량을 감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그때 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중보 행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가 많아야 돼요. 여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책을 제가 아침에 소개했는데 거기 뒷부분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기도를 이만큼 한다 그러면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95%는 다 자기의 것을 위한 기도예요. 뭘 좀 해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아이가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95%가 그 기도, 95%가 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그 반대예요.
예를 가서 살펴보시면 이 기도가 이게 100이라고 하면 나를 위한 기도는 한 5% 정도 이게 되는 거고 나머지 95%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옆에 있는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런 형제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친척들,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 병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이 땅에 확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95%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보가 많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한 것,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시겠다고 한 걸 놓고 자꾸 기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맞긴 맞는 말이다. 기도하는 걸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8월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위로 올라가는 기도,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는 어떤 분이 주로 많이 하시느냐? 성령님이 가장 많이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그 두 분의 그 모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많이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넷째로 뭐가 나와 있냐면 감사를 드린다 그랬는데 이 감사 드리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공중을 대표해서 어떤 대표자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앞부분에 나와야 될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뭘 아뢰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앞부분에 감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합리적인 합당한 그러한 패턴이에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이루어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늘 채워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내 거 아뢰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아뢰는 그와 같은 기도의 형태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기도의 대상은 2절 가서 보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이제 하라 이제 나오는데 그것 전에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멀리 사는 사람과 가까이 사는 사람. 친구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대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원수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왕국이 있어서 또 그때 가장 악행으로 유명했던 네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그 당시에 황제로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니 얼마나 폭정이 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는 우리가 존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명박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워해도 사람은 싫어해도 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직무가 있거든요. 직무. 그 직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해서 오바마가 뭐 동성연애를 지지하든 뭘 하든 그 사람 자체는 싫어하지만 그가 지금 전 세계를 치리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위해서, 심지어 이번에 주사파 의원들 지금 30명 지금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100% 하나님을 믿는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들의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손실을 당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리며 저들이 잘 정치를 행하게 될 때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조용한 그런 삶을 살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올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일을 상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5분 정도 정말 국가와 민족과 정치자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가지 타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가 뭐 이것이 어느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느낀 대로 순서를 좀 적어봤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이거 놓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에도 꼭 기도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민족을 그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의를 가지고 최대한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나라를 치래 나갈 수 있도록 또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법을 공의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2012년에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올바른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그래야 나라가 올바로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좋아야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연합의 재정 위기가 지금 닥쳐서 지금 전 세계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질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요새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북쪽에서 계속해서 위협하거든요. 공격하겠다고. 근데 마귀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그냥 시시각각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길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적화 통일되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께서 일제 35년간의 그 식민 통치를 마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 1948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이제 쓰게 됐습니다. 약 67년 동안 지금 남과 북이 분단이 돼서 대립한 것과 같은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인구를 가서 보니까 북한이 2,300만,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이 지금 5천만,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약 8천만 명 정도가 지금 거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왜 북한에 저렇게 어려운 폭정, 공산주의,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체제가 왜 저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의문을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신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민족의 도덕적 성품과 그 민족의 경건함에 따라 그들을 거기에 맞게 내어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노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다 내려다 보신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각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가 사사기라든지 사무엘기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나와 있는 민족들과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는 것 이런 역사들 가서 보시면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백성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왕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통치 체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예요.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북한 땅에 저렇게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67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 안에. 영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일제 35년 동안의 그와 같은 그 식민지가 이렇게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특별히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에 대해서 흠모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그런 교만인데 그와 같은 체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공산주의 체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멈추고 그래서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이 사상이 이 남한 땅에 확고하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는 어려움을 모르는 세대예요. 어려움을 몰라요. 힘든 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내부 속에 그 뼈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예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특별히 유물론적인 진화론을 학교에서 이제 주입받으면서 또 많은 경우에 학교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와 같은 그 발언들을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그와 같은 교사들에게 노출이 돼서 그래서 공산주의식 평등 배분을 머릿속에 이렇게 주입받은 그와 같은 세대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한다는 게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한다는 것이 10명이 있으면 10분의 1로 나눠 갖는 건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 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을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일본이 지난 10년, 15년 동안 거의 경제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말 그대로 정체가 돼 있어요. 이게 정체가 돼 있다 하는 건 10년 정체가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을 거의 다 눌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체가 되면 다른 나라가 그만큼 빨리 와서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것에서 앞선다는 거예요. 일본인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내놓는 현주소가 무엇이냐 하면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국가 보조금을 타서. 그래서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나이가 30, 35, 40이 됐는데도 독립해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집에 과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타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55세, 60세 되면 국가 연금을 타서 일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래서 정말 공산주의식, 사회주의식 이와 같은 그 사회 보장 체제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일한 만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번 자들이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 위해서 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 많이 번 사람들 무조건 뺏어다가 n분의 1로 나눠준 그건 공산주의에서 가능한 그건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이 나라에 계속해서 이게 도입이 되고 특별히 이런 가운데 약자들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보다 앞서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영적인 것이 풍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진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물질이 늘어나서 같이 이렇게 증가해주면 좋은데 성경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반대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영적인 진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이런 모든 것은 형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용사는 뭐예요? 뭘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 주어가 있어야 돼. 그 주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게 될 때 자연히 그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물질의 풍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교회가 줄고 있고 심지어 캠퍼스에 가서 보시면 기독교 단체들의 그 숫자가 많이 줄고 있어요. 옛날에는 UBF, 내비게이터, CC 이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지금은 사람들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큰 교회들 가서 보세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꽝꽝꽝꽝 음악할 때는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데 젊은이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회들하고 똑같은 것과 같은 패턴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시내에 있는 교회들 가보시면
예배당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데도 500명, 7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1920년도에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어놨는데 지금 가서 예배드리러 들어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20명, 25명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진리를 찾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3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에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는 올바른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대전에서도, 부산에서도, 전주에서도, 광주에서도, 포항에서도, 강릉에서도, 수원에서도, 춘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바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중국의 연변당에서 나와야 되고, 일본에서 나와야 되고, 미국의 이민가 있는 그와 같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바르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들어간 나라가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같은 그와 같은 성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올바르게 주셨으나 천주교회를 통해서 마귀가 개입해서 본문이 바뀐 그와 같은 부패된 것과 같은 본문을 사용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지난 100년 동안 천주교회 본문이 우리의 모든 성경을 장악한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온전한 말씀이 우리 땅에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들어가서 있는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천연자원이 미국 이상으로 더 많은 나라인데 영적인 상태가 천주교회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붕괴돼가는 상황이 있어요. 유럽은 예수 믿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섬기는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거의 100% 천주교회를, 마리아를 섬기는데요. 이 필리핀도 자연이 그렇게 많은 좋은 나라예요. 마리아를 섬기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부패시키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보존해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말 이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행로를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하루에 얼마만큼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보다 먼저 권력을 가진 자들, 치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이니 다니엘이니 모세니 여호수아니 사도 바울이니 사도 베드로니 모두 다 민족과 국가를 사랑한 그와 같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이제 또 한 번의 제2의 전성기를 맞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서야 되고 올바른 말씀 사역자들이 서야 되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며 같이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이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러한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